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는 장면부터 시작해 그곳에서의 마지막 사역 중에 하나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들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매년 종려주일만 되면 이 본문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고 보게 될 경우에는요, 단순한 역사적 기록으로만 우리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매 순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번 발견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의 끝은 항상 언제나 사랑하는 우리를 향하고 계신데 우리의 시선의 끝은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오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러한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왜 굳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는지 이해되지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라면 상상 속의 동물인 유니콘 정도는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더라면 어땠을까? 모든 사람이 믿었을 텐데,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얼굴이 4개 달린 그런 짐승 같은 것들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면 모든 사람이 아마 믿었을 것이다 라고 잘 이해되진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죠.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수도로 입성하신다고 한다면 사람들은요, 누구나 전차나 아주 좋은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오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나귀를 선택하셨고 그 중에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고 그것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힘이 없고 전쟁용이 아닌 일상 속의 가축, 고귀함보다 평범함의 상징인 그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예언의 성취이자 주님의 겸손과 평화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예수님의 임하심은요,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크고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낮고 섬세했습니다. 또한 진실하고 깊었으며 부드럽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주님이 거하실 자리가 준비되고 내 삶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조용하고 낮고 섬세하고 진실하고 깊고 부드럽게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거추장스럽고 가득 차 있는 헛된 것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환호하는 무리와 그들의 기대와 오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얼핏 보면요,
몰려든 무리는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환호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나온 환호였습니다. 그들은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자, 로마 제국의 억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세속적 왕으로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며칠 뒤 그 기대가 어긋나자 열렬히 환호했던 같은 입술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당시에 그들 곁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주의 시선과 분위기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향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을까요?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 신앙도 이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많이 변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님께서 내 기대를 채워줄 때에만 따르려고 하는 모습이 있진 않으십니까? 주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면 금세 우리의 열정은 식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려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진 않으셨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려는 마음이 있진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임을, 그것이 바로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을 보시고는 한없이 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은 아름답고 견고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요, 거절당한 사랑의 눈물이셨습니다. 44절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니, 알지 못했기에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거절당하신 것에 대한 눈물을 지금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눈물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흘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계속해서 세상으로 돌아서기를 반복하는 우리, 은혜를 충분히 받으며 살고 있지만 그 은혜를 잊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그 거절당함의 사랑의 눈물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그 눈물 앞에 멈춰서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주님의 평화를 밀어내려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회개의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금 깊은 사랑의 눈물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45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거룩한 곳을 자기 이익과 욕심의 공간으로 변질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이 성전 정결 사건은요, 단순한 청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몸부림을 이어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더 이상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각 사람이 성전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있는가?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가 살아있는가이죠. 아니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자존심으로 가득 차서
주님께서 일하실 그 자리를 막아서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전된 나의 심령을 다시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초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정결케 하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손길은 때로는 어렵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길이 바로 회복의 시작임을 믿으며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심령은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겸손하게,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분은 단순히 구경꾼의 환호를 받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 앞에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겸손하게 우리에게 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주님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왕노릇하고자 하는 우리의 교만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비워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왕이 되시도록 겸손히 비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또한 감정을 따라 환호하고 그 기대가 무너지자 조롱으로 바뀌는 그런 믿음, 즉 상황에 따라서 감정의 요동함에 따라서 이리저리로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단호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전임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성전된 그 정결케 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고 내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그 욕심을 버리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있으며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중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스스로 정결케 하는 이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하루,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복된 하루를 살아갈 때 겸손함으로,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성전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주님을 오늘 우리 마음에 모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낮추어 주님의 길을 겸손히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내린 경고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물을 공감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 숨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